휴대폰은 잠시 내려두고 눈을 감고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주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의 댓글과 구독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아멘으로 인사하며 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도 눈을 뜨셨습니까? 침대에서 일어나는 그 첫 순간,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제 못다 한 일들, 오늘 해야 할 수많은 일정들, 혹은 몸 여기저기 아픈 곳들이 먼저 느껴지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뉴스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세상의 소식들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아침, 이 귀한 하루의 시작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기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여러분의 발걸음에 확신을 주고,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을 주는 4가지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축복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침에 제일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어젯밤 잠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오늘이라는 이 날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신뢰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받기만 하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아침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예레미야애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깨닫는 순간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새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숨 쉬고 있는 것, 심장이 뛰고 있는 것, 눈을 뜰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불평으로 시작하는 하루와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부족한 것에서 채워진 것으로, 문제에서 축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감사 기도를 시작한 후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잘 떠오르지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3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다 보니 점점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는 것,
귀가 들리는 것,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집이 있는 것, 먹을 것이 있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분의 우울증은 놀랍게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그분의 마음을 치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부터 눈을 뜨자마자 감사의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찬양과 경배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는 우리의 초점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가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다윗은 이른 아침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찬양했습니다. 물이 없는 마른 땅에서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간절히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어떤 하루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찬양과 경배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확신이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이 오늘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은 강력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들을 앞세우지 않고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적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찬양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옵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자정에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더라. 찬양이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어떤 문제의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질병의 감옥, 경제적 어려움의 감옥,
관계의 문제로 인한 감옥,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옥 문을 여실 것입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졌었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찬양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계속 찬양하다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을 거쳐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찬양이 그분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찬양과 경배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 묵상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음식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육신의 양식은 챙기면서 영혼의 양식은 챙기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마치 굶주린 채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죄의 유혹과 싸우고, 마귀의 공격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으로 강건해야 하는데 그 강건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명령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말씀 묵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십시오. 한 장이라도 좋고 몇 절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천천히 읽으며 묵상하십시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냇가의 나무는 언제나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푸르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실제로 저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날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날은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날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저와 함께하며 저를 인도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떠올라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경고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한 성도님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 한 장씩 읽고 묵상하기 시작한 후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말씀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성품이 변화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방향이 분명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부터 말씀 묵상의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성경을 펴서 한 장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오늘 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헌신과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한 후에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어야 합니다. 먼저 헌신의 기도입니다. 헌신의 기도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에너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제가 하는 모든 일들, 제가 가는 모든 곳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제 손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제 발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가 되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예배가 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예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앞에 있었지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구의 기도입니다. 빌립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구하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하고,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를 구하십시오. 가족에 문제가 있으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직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경제적 필요가 있으면 경제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 성장이 필요하면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고, 때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때로는 나중에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먼저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녀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든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치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인내와 사랑을 주소서. 그리고 제 가족을 지켜주시고, 제 이웃을 축복하시고, 제 교회를 부흥시켜 주소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소서. 이런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드려야 할 4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입니다. 눈을 뜰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찬양과 경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셋째, 말씀 묵상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넷째, 헌신과 간구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4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헌신하고 간구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유익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아침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일 아침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9900자 이후 계속.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아침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너무 바쁜데 어떻게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있을까? 출근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하다 보면 시간이 없는데요. 이런 고민 정말 이해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바쁩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침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쁜 하루를 하나님 없이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좌절하고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함께 지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함께 지어주십니다. 그러니 아침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시간 투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10분이 하나님 없이 보내는 24시간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고 평안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간증하시는 것이 아침 기도를 시작한 후로 오히려 시간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불필요한 일들을 걸러내게 하시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사랑하는 부모님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거창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언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짧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간단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서툰 기도도 기뻐 받으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의 옹알이를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 기도의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꼭 조용한 기도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용한 공간이 있으면 좋지만 그런 공간이 없다고 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대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 출근길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지하철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시작하지 못하는 것보다 부족하더라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시작을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은 믿음도 크게 키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도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기도를 시작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졸음이 오거나 급한 일이 생기거나 다른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방해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할 때 그것은 오히려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더욱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40일을 계속하면 삶의 방식이 됩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아침 기도가 여러분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가지 기도, 감사와 찬양과 말씀, 묵상과 헌신과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채워지고, 기도로 마무리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